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되면 엄청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시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을까? 내가 그때 기도 한 번도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우리 쓰실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한 만큼밖에 못 쓰셔, 주님이 그 사람을. 기도한 범위가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야. 로마서 8장 19절 16절에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데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아버지라 부르짖지.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확신의 증거예요. 굉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응애 하듯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응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 영이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여러분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바라보며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십시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의 행한 대로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설교에서 장차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누릴 상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할 일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기도했다면, 내가 전도는 못했어도 내가 중부기도라도 많이 했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많이 해줬다면, 이런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멸류관이라도 더 아름다운 거 받았을 텐데, 내가 더 좋은 천국의 영원한 거처에 거하게 될 텐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상을 받을 텐데,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의 조계 중에 아주 총무원장이 되셨던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의 조카가 강명규라는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원래 스님이었어요.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저 합천에 있는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철 스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에 자기 조카인 그 명규, 자기 조카인 그 명규 스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명규야, 너하고 나하고 어릴 때 손잡고 교회 다닌 적 있었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얘 삼촌, 나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 너 승복 벗고, 승복이 뭡니까? 스님들이 입는 옷, 승복 벗고 나가서 빨리 교회 다녀라. 나 죽기 전에 너 하산하는 거 봐야 되겠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하산하는 거 봐야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는 못 돌아서지만 너는 빨리 승복 벗고 교회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 조카인 이 강명규라는 이분이 승복을 벗고 이제 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가게 됐대. 여호와의 증인. 가는 길이 또 바른 길이 돼야 되는데 또 이단 그 그래서 가보니까 좀 이상하더래.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부흥성회를 참석하게 왔대요. 참석했는데 정말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는데 스님 생활을 내내 해왔고 주지선까지 했기 때문에 한자를 쓰는데 한자를 7천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천자. 여러분 한자 7천자 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한자 100자도 힘들어요. 알기가. 천자도 힘들어요. 7천자를 알고 쓰더랍니다.
설교를 받아가지고 적는데 한자로 적더래. 한자를 하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한문을 적는데 이제 부흥회 나을 때 되는 날 이제 그분이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어보대요. 나도 방언 좀 받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보고 이제 축복해 주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통성기도를 해주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막 펄펄 뛰더랍니다.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왜 뛰었을까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뛰는 거지. 너무 기쁘니까 뛰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가 절에 다니면서 내가 수시승까지 해봤지만은 그런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치용을 하더니 세상 것 싹 그만둬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도 주의 종이 되어 있어요. 스님이었던 분.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체험하면 여러분 세상 것 다 버려버립니다. 세상에 헛된 종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멘.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줍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이제 읽고 이제 한 구절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표적, 이 사인을 말합니다. 이적, 그리고 기사들,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한 여러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38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아멘.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을 이 어노인티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고 하는데 기름 붓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결시키시는 역사를 말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역사를 말하고 직분을 맡기시는 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의 영이신 성령과 능력을 파워, 두나미스 바로 이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두루다니며 이 여수를 두루다니며 이 신기동을 두루다니며 이 웅천을 두루다니며 이 아파트를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죄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용서를 전하시고 할렐루야.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들어가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인생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주님이 병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베드로도 말하기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먹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재워주고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거는 사람적인 착한 일. 인성적인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착한 일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영혼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고 회개시켜 천국 가도록 해주고 영생 얻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착한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착한 일이 뭐라고요?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있으면 고침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눌린 자 있으면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있으면 죄를 회개시켜서 주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인생 사명받은 인생 살게 해주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게 해주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우리도 착한 일을 해야 줄 믿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우리 주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doing good, 영어로 보면 doing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이야? 유익된 일을 해줬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주님이 활동하신 일들이 다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들 영혼들 구원받을 길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이야. 착한 일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제 재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먹여도 주고 입혀도 주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세상에서도 착한 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이보다는 착한 일을 해줘야 돼. 세상이보다는 착한 일이 뭐예요?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야. 이거는 세상이 못할 일이에요. 세상의 대통령도 일은 못해요. 돈 많은 재벌들도 이런 일 못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이거는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 거야. 이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데블, 디아볼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바로 이 거짓으로 속이고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애비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허위로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언론이나 여러 매스컴이나 들려오는 말들 여러분 보세요. 신문기사나 허위로 거짓으로 여러분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추론하고 속이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거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하고 있는 거야. 그 배경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아닌 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도 이단사설이 거짓을 말하고 있죠. 세상 언론과 방송에서도 거짓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허위로 비난하는 거야. 진실을 알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허위로.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아니면 말고식. 그 배경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거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방송들이, 제작진들이, 아나운서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거짓으로 근거 없이 속여서 허위로 비난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자꾸 길을 써놓고 추정을 하고 추론을 만들어내고 평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이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이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임수에 소위 말해서 선동돼가지고 움직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왜 분별 못해?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하게 믿으니까 분별 못하지. 알겠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눌렸다는 게 뭡니까? 오프레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귀에게 억눌렸다 이겁니다. 돌에 식물이 눌려있으면 누렇게 뜨잖아요. 노랗게, 그죠? 새파랗지 않고 눌려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행할 때 우리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언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굉장한 거 여러분 들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전파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 말해야 돼. 방언 말해야 돼.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충만한 은혜에 흠뻑 적셔지면요,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이 후배한테 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목사들 사회에도 그런 거 없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기도받는다는 것은요, 그 후배가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한테는 가서 안수받아요. 후배한테, 선배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한참 후배, 나이 어린 후배한테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도 입히시길 바랍니다. 새 방언의 은혜, 새 방언의 은혜를 입어야 돼. 새 방언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새 방언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 방언, 유창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뚜뚜뚜뚜 랄랄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유창한 새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 왔으니까 통성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도 뜨겁게 기도할 때 두 손 딱 쥐고 꽉 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방언이 막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이 나오면 담대하게 막 소리쳐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밤 8시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6시까지 방언을 했대요. 12시간을 기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모른대. 근데 우리는 방언을 말하면 1시간도 안 해.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 방언을 받을 때 막 하루 종일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오즈만이라는 그런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순복음교회 초창기의 멤버인데 시작한 분인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3일 동안 방언을 말했다고. 3일 동안. 할렐루야. 그냥 1시간 30분 말하는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든지 강하게 임하셔야 돼. 할렐루야. 강하게 안 임하시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강하게 임해버려야 돼. 강하게.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붙든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도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린 다음에 주님의 보혈 찬양 우리 드린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다 마가다라다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 주